오늘도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나가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앉아서 한 곡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오늘 저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배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코로나 속에서도 거룩함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버티고 견디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정말 어여쁘고 참 귀하구나, 보석보다도 귀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화답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배우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코로나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찬양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중에 저희를 주님께서 세우신 예배당에서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으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봉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세상과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사회봉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길을 걸어가는 사천업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경주 목사님을 모시고 40일을 밤낮으로라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소망과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사회 봉사 주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릴레이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 찬양 예배 시간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 회원들은 꼭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으로는 남해업교회 이천희 목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순절 목적 헌금을 잘 준비하셨다가 4월 2일 성금요 저녁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받을 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글씨 성경책 구입 신청을 해주시고요. 어린이집, 평화 어린이집 원화 모집을 위해서도 함께 신경 써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139장이 아니라 154장입니다. 그리고 아래 찬송도 340장이 아니라 542장입니다. 지금 139장이 아니고 154장입니다. 1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그 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찬송가가 두 개나 다 틀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조선 천지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요. 그 두 번째로 제일 잘하시는 이경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제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는 교회 주보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도 물론 읽으셨지만 혹시 이제 주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겪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제 수요일부터 부활절 하루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기도와 회개, 절제와 신앙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제 왜 주일을 제외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주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의 개념이죠. 그래서 부활절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이렇게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1년의 이렇게 교회력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이 돌아갑니다. 이제 12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주일, 또 이렇게 또 사순절의 절기,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신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하고 생애와는 관련이 없지만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금방 1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코로나19로 1년이 너무 힘들고 또 길었죠.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목사의 이런 직분으로 교회 학교 친구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저도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그냥 그렇구나, 주보를 보면서 사순절기구나 하고 이렇게 금방 아무 생각 없이 넘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 자꾸 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고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40이라는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뭐 노아의 방주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린 사건이라든지, 또는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 받은 일,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던 사건이나, 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40일간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되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에 어떻게 보면 시령을 받게 된 그런 말씀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그러니까 40이 들어가는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책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40일이고 어떤 말씀은 40년이죠. 똑같이 40이라는 숫자지만 40일과 40년은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굉장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사순절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더 뭔가 의미 있게 보내고자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말씀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게 됐어요. 읽고 또 묵상도 하고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물론 어떤 말씀들은 저도 익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도 있었고, 읽었는데 너무 새롭게 오는 말씀들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속에 40이 들어가는 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알죠? 노아의 방주 40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이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무서운 말이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멸하려는 육체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40주야 비를 내리시면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40일 밤낮으로 내리는 비는 부패한 인간들을 심판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40일 밤낮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니느웨의 40일.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은 요나서의 요나의 이야기를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셔서 다 아는데,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의 시간을 줄 터이니 이 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0일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요? 무서운 심판이 니느웨 앞에 닥쳐옵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한 사흘길이면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단 하루 동안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까지 일어나, 니느웨의 왕까지 일어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어떤 음식도 물도 입에 대지 말 것이며 모든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할 것이냐고 선포합니다. 단 하루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주어진 40일이라는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정도로 빨리 이들이 회개하고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사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이렇게 니느웨 성 밖으로 언덕 위에 올라서 지켜보다가 40일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이 니느웨 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그늘을 막던 그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을 아끼면서 이 박넝쿨이 있을 때는 이렇게 시원하고 좋았는데 이 박넝쿨이 다 썩어 없어지니까 더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썩어 없어질 이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짐승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40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면서 돌이키고 속죄하는 그 자들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한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거두어 드립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증거의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제 올라가서 40주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40일 밤낮으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에게 성막은 어떻게 짓는지,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 회막 안에 그 기구들, 분향단, 또 그 안에 떡을 넣는 진설병 상, 또 기름은 어떻게 쓰고 제사장들의 의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세세한 것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모세는 또 이제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게 되죠. 그런 세세한 모든 것까지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다듬은 두 돌판과 친히 쓰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쓰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말씀의 언약의 그 율법까지도 받으면서 특별한 선물, 그 어떤 백성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선물, 성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율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40일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 근데 반면에 시내산 위에서 40일은 그렇게 거룩하고 영화로웠지만 시내산 아래의 40일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는 이제 금 귀걸이를 다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라 하고 난리가 났죠. 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쓰려고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다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함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일이 또 나오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가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은 거대하며 신장이 막 크고 우리는 비교하니 메뚜기와 같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것이 나았도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40일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광야에서 1세대들은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요나의 니느웨, 모세의 10계명, 시내산에서 10계명, 그리고 우리가 또 노아의 방주 40일, 이 40이라는 시간,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백성은 이 시간 동안 다시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40이라는 숫자 안에 구속될 수는 없지만 이 40일, 40년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가 40주야 밤낮으로 이제 걸어서 천사가 준 떡과 물 한 모금을 마시고 40일 주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 대결 아시죠? 갈멜산 대결.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제단을 쌓고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재물을 송아지를 이렇게 각을 떠서 벌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이 너희들의 신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 불로 응답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결입니다.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수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하는 그 갈멜산 대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를 하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자기 칼로 몸을 찢고 막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막 바알이시여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물을 막 새 양동이를 갖다 붓고 물이 막 철철철 넘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하죠. 그래서 막 재물이 활활 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처단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보란 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증명함으로써 승리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하죠. 그리고 유다의 부엘세바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룻길을 들어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사실은 로뎀나무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란 덤불 같은, 나무 덤불 같은 이렇게 작은 나무인데 이파리도 별로 없어서 밑에 조그만하게 머리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작은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머리를,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머리를 쳐박고 주여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처절하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받아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했던, 승리했던 엘리야가 한낱 작은 이 로뎀나무 이 덤불에 머리를 박고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런 대결이 끝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있고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생명은 더 위험해지고 몸과 마음은 더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로뎀나무의 이런 작은 그늘에서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이 떡과 물을 마시고 호렙산으로 가라. 소망도 없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엘리야가 작은 떡과 물을 먹고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현 상황이, 현 심정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말씀하시죠. 뭡니까? 저도 다시 읽으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는데,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위한 큰 비전과 사명을 엘리야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 지친 몸으로 걸어갔던 40일 밤낮의 시간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 주인공이시니까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줄이고 목마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줄이고 힘든 가운데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이 그 배고픔과 추위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큼 본인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예수님께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시죠. 근데 그 40일의 연단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40일의 예수님의 금식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 눈앞에 딱 기다리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까? 휴식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참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연단 받았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저에게 좀 이렇게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많이 하는 투정이죠. 40일의 금식이 끝난 예수님 앞에도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휴식이 있는 게 아니라,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죠. 근데 그 마귀의 유혹이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배고픔에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뭐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내가 그 다음 연단을 견디기 위해서 이 정도 위로는 주십시오, 이 정도 평안함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의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도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평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 말씀에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 나오는 40의 숫자들이 나오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참 이 40이라는 숫자에 초점만 맞춰도 이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비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전체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금은 보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고난들, 기도의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이 40일의 시간,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 모든 시험과 연단을 능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때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더욱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연단을 능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연단 이 사순절의 기간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